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도둑놈. 예. 강도질하면 강도놈. 사기치면요? 사기꾼. 죄를 지으면 죄인. 자, 그럼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죠? 방금 그러셨잖아요. 강도하면 강도짓하면 강도, 죄를 지으면 죄인.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죠. 아니면 죄인이라서 죄를 질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지 아니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건지,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죄를 지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여러분, 이런 공식도 성립이 되어야 해요. 어떤 공식이냐면, 의를 지면 의인이다, 죄를 지면 죄인이니까 같은 논리로 의를 지면 의인이다, 이 공식이요. 의를 짓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의를 행하면 의인이다, 착한 일, 착한 행위를 하면 착한 사람, 의인이다. 자,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나쁜 짓 하니까 나쁜 놈, 착한 일 하니까 착한 분,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착한 행위를 해서 의인, 착한 일 해서 착한 사람,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고,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갖춰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런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거는 행위 구원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로움을 행해서 내가 의인이기에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늘상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도둑질 하니까 도둑놈이고 죄 지니까 죄인이고, 그러면 의를 행하면 의인이니까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행위 구원 아니겠느냐고요. 그리고 행위 구원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사람의 행위가, doing이 그 사람의 존재, being을 정의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극과 조건화를 통해 사람의 행동을 바꾸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이 이 오해를 가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위를 많이 하여도 그 행위에 근거해서 자격을 갖추어 구원받을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죄를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지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속한 사회나 국가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범을 어기거나, 그 이제 영어로는 좀 구분이 되긴 해요. sin이 아니라 그래서 crime이죠, 그런 경우는. 또 역시 속해 있는 사회나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 이걸 가지고 죄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간 이해는 다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애써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나님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방향, 그쪽으로 그 기운, 그 경향, 인클리네이션을 가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그 형상이 일그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히 행위 차원의 어떤 것이기 전에 존재론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감기에 걸렸기에 그 증상으로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열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부르는 살인, 강도, 사기, 거짓말, 우상 숭배 등등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은 그러니 증상일 뿐이에요.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 저분과 단절된 거. 성경은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람은 죽음에 걸렸기에, 감기에 걸렸기에 마찬가지로 죽음에 걸렸기에 그 삶의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무의 뿌리를 뽑으니 그 나무의 가지가 메말라 가고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썩고 결국에는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우리도 딱 그 경우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일단 그 증상만 해결하려는 노력은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행위 바꾸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다 보면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무너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안 된다, 이거 신앙생활 포기하자 이러면서 절망하기도 하고요. 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되니까 되는 척하는 사람들, 이 부류가 더 어려워요. 겉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경건하고 깨끗하고 신앙생활 잘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겉에서 보면. 실제로 의지력이 강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람마다 그 차이가 엄청나요. 늘 말씀드리면 저같이 매일 아침 다이어트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번 마음 먹으면 30파운드, 40파운드 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의지력이 강한 분들. 그 의지에 근거한 노력의 결과로 나름 정리된 삶, 깨끗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그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척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시거든요. 이 척하는 사람들을 두고 위선자라 부르시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꾸지람하신 거예요. 25절서부터 다시 보시면 뭐라고 꾸짖으시느냐?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27절도 보세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눕혀놓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이 그 안에 있잖아요. 무덤. 근데 그 무덤 겉을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유대인들은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멀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무덤을 보아도. 그래서 알아차리기 쉽게 하얀색으로 칠한 거죠. 눈에 잘 띄게. 근데 깔끔하게 하얗게 칠해 놓으니까 이게 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도 했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그저 괜찮습니다. 그 안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가려줍니다. 회칠은 죽음을 망각하게 하는 일종의 장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과 거룩한 종교적 행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꾸짖으심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런 종교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겉과 안이 일치되지 않기에 겉으로는 깨끗한데 그것만큼이나 안이 깨끗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겉과 안이 일치되지 않아서 겉만 번지르르한, 겉만 깔끔했던 것은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바로 이 행위 위주, 행위에 초점을 두고 행위를 바꾸기를 힘쓰는 신앙의 성향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이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에 근거해서 어떤 신앙 행위에 초점을 두거나 행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소용없습니다. 어떤 끊지 못하는 습관이나 죄악이 있으세요? 그 증상을 붙들고 끊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의지에 근거하고 있는 한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바뀌진 않는데 다른 사람의 눈은 의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척하는 거예요. 위선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강한 의지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올바름, 그 의로운 모습은 나의 의와 내 자랑이 되고 말죠. 그리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바른 해결책은 뭔가? 26절입니다. 보세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올바른 순서이죠. 겉을 깨끗이 한다고 안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할 것이 뭐요? 안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행위는 원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결과여야 합니다. 착한 행위를 열심히 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니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따르는 행위가 착할 것입니다. being에서 doing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being의 문제,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거부하는 그 경향,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근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doing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악들이라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행위를 바꾸려고 애쓰고 행위 자체에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해결책이 뭐냐? 여러분, 늘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지, 이러다 지옥 가는 건 아닌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죄 짓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꾸짖으시니까요. 그러나 그때 바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나의 이런 죄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행위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선 할 것이 이 속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복음을 다시 새롭게 듣고 깨닫고 그 복음으로 다시 동기부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미 의롭다고 불리는 사람, 의인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의로운 행위들, 거룩한 삶의 모습, 경건의 능력이 따를 것입니다. 기차가 가는데 엔진칸이 있고 승객칸, 화물칸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엔진칸은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면 주님 성품 닮은 열매라는 승객칸, 그리고 선한 행위라는 화물칸이 붙어서 따를 것이에요. 나무의 가지가 제대로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땅에 깊이 뿌려내려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이런 총체적 이해가 부족하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지적을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하며 불평하고 억울해하잖아요.
근데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주관적 판단에 양심이 깨끗하다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 스스로 주인 행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받아야 바른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죄인이 모인 사회, 나라, 세계에 선을 요구한 듯 선함이 결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와 나라와 세계가 정하는 선의 기준과 그래서 그것을 어겼기에 정해지는 죄의 목록 역시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00년 전에 죄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죄가 아닌 것이 어디 하나둘이에요? 불과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하던 악한 일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일반화가 되고 심지어 표준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선의 기준이 악의 기준이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선이다, 저것은 악이다 정하고 그 기준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지 돼요. 그 양심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 양심이 다르고 저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내가 양심에 따라 나는 떳떳하다라는 것으로 대체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경은 분명 마지막 때에 사람이 믿음을 떠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개인의 의로움도 그런 개인들이 모인 사회의 안녕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뿐 아니라 내 자녀, 가족, 사회, 세계가 받을 마땅한 결과가 결국 공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암담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받아야 하는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제사를 받아주시고는 너는 살아라 그러셨다니까요. 죽어 마땅하지만 그렇게 살게 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의 선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의인입니다. 뿌리가 뽑혔던 나무였는데 그래서 죽음의 증상이 날로 늘어가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다시 기름진 땅에 깊게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가지에 새순이 돋아날 것입니다. 잎이 푸르러지고 싱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떤 나무는 처음 몇 년은 열매도 없다가 때가 되면 주렁주렁 열매가 달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거예요. 의인이기에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다고 한탄만 하실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자비가 어디 있느냐고 불평만 하실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그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를 확신하고 계시는지 그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죄짓는
죄의 습관으로 잠시 돌아가시더라도 다시 십자가 은혜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이 혹 계실까요?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죄를 지으면 내 구원이 취소될까 봐 막 염려가 되고, 그러다 또 기도생활, 봉사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잘할 때는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겠다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죄의 증상이 여전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자신도 부끄러워서 끊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갈등이 심하십니까? 그리고 그 갈등이 막 이제는 20년, 30년 돼서 포기하고 이제 그 죄와 그냥 같이 살기로 그러고 계십니까? 그래서 속은 더럽고 악취가 나는데도 겉으로는 향수를 진하게 뿌려대고 아닌 척, 깨끗한 척 하는 위선자로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행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들었던 간증이 이런 것이 있어요. 평생 담배 피시는 분인데 끊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담배가 나쁘냐 좋냐 이런 거 떠나서 일단 그런 분들이 계셔요. 끊기 위해서 노력했다. 침도 맞아보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2달, 3달 잘 지냈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옆에서 담배 피우면 유혹돼가지고 다시 피고, 그거를 반복했다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예수 딱 믿고서는 하루아침에 끊어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제는 냄새 맡으면 역하고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지 못한 어떤 죄악들, 이거 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되나? 안 돼요. 10년, 20년 안 돼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초점 맞춰서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변하고, 그렇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셨잖아요. 속에서부터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사귀고 사랑하면, 제가 이번 오해로부터 해방 시리즈에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먼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밖으로 표현되는 행위가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안과 밖이 일치되어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본인에게 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내 존재, 그 being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그래서 나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확신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죄 짓지 않고 깨끗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해서 종교 생활하고 계신다면 이제 존재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재설정하실 필요가 있으셔요. 그래서 그러시다면,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의도적으로 그러시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기를 작정하고 주님을 초청하세요. 우리 인격이신 주님이시니까 인격적으로 정중히 또 간절히 초청하시면 답하실 겁니다. 주님,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제 삶에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관계 회복 위해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관계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그런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그렇게 진정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예수님 영접 기도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도 내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근데 여러분, 내 속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십자가 은혜, 다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또 저희 중에는 그렇게 속 사람이 추악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은 이미 포기하고 그저 겉으로 깨끗한 척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쓰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던 자범죄라고 부르던 하나님, 죄에 대해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재설정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의인다움,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